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김은 세상의 희망이며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제정하신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녁 잡수수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를 시작해서 베드로에게까지 왔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내 말 못 씻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는 제자들의 발가락에서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 이 밥맛 떨어져 못 먹겠다. 너네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잡히고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이 된 나머지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충격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긴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해라 그렇게 두고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일이 왜 그런가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같은 사건을 공간복음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성만찬 있었던 그 밤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어요?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대접받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리고 십자가 후에 있을 그 약속된 부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 때가 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고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니까 이걸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되도록 이거를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던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하나씩 씻겨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의 상징 행동이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럼 지금도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발을 꼭 씻겨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발을 씻기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자리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큰 자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리가 그 큰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패러다임을, 관점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상과 다른 큰 자의 개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세상 이치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시중 드는 사람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높임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섬기는 최종 목표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어 섬기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될 만큼 우리는 높은 자고 예수님은 낮은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거나 그런 인격이 훌륭하거나 삶이 아주 대단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고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이고 주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섬김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가장 큰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부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교회 세울 사도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신다. 이것을 절대 잊을 수 없도록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걸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감상용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중요한 시간에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이런 사도들에게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꼭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알기를 원하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틀려요?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종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분이 본을 보였다면, 그렇게 섬겼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셨으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도록 부탁할 때는 저 아래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누구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영적 질서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주사 말하라는 그 말씀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라고 하는 그 역사만 이루고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희한한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님 말씀과 위배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복종하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고 그가 알게 하시는 바를 알게 하고 가르치는 바를 가르치고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 일치,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복종하고 피차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누가 크고 누가 섬김만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목사님을 언제나 식사를 따로 대접해드리고 막 이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줄 서서 밥을 타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다음번에는 이게 그 국그릇 밥그릇 또 특별히 세트를 준비해오고 수저와 젓가락도 세트로 다시 사와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앉아만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타다 주는데 몇 주 해보니까 엄청 나는 불편해요. 내가 줄 서서 똑같이 타먹는 게 좋지.
교회 청소할 때 이 뭐 마대자루를 같이 청소하면 아유 목사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고마워요. 고마웠기는 고맙지만은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예수님 발도 씻겼는데 그잖아요. 왜? 특별히 또 성도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 때는 그렇지만 또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쓰레기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모르는 순간에 제가 그 다 분리수거도 청소하고 비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다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내가 무슨 종이냐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훈련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도 보면 평상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섬기는 모습을 보이려고 뭐 안 줬던 쓰레기도 줍고 뭐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그 언손도 잡아주고 뭐 꽁치도 한 마리 사고 그게 이제 섬기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의 그 냄새 나는 발을 하나씩 씻겨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요 상처 맞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병원에 가면은 멀쩡한 사람이 뭐로 병원에 있겠어요? 다 팔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속도 아프고 절름거리고 막 인상을 찌그러 다니고 거기 와서 계속 치료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뾰족한 사람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어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섬김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우리가 뭔데 왜 저런 인간은 나는 싫어 우리 구역에 오지마 그러면 안 되죠. 다 품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온 땅에 복음 전할 교회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기꺼이 낮아져서 섬겼으니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일반 상식적으로는 앉아 먹는 사람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뭐 주인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지런히 막 돈 벌려고 식당 주인들이 뭐 떠받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 훈련을 잘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 믿는 사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양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세요.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형제자매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더 범위를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뾰족하게 그럴 수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빛된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나 상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빛을 켜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보게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빛된 삶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에요. 너희 선한 행실을 비추게 하라. 선한 행실이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길을 내기가 쉽습니까? 낸 길로 다니는 게 쉽습니까? 네. 물어보나만 하죠. 네. 이제 얼마 후면 눈도 오고 그럴 텐데 눈에 푹 빠지는 눈이 가득 쌓여 있을 때 새벽 기도 오는데 누군가가 앞에 발자국을 내놓고 가면 거기만 따라와도요 좀 옷이 덜 젖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앞서가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로 가면 돼요. 예수님도 섬겼으니 나도 섬기겠다. 예수님도 사랑하되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하며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거니와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걸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지금 궁핍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움켜주고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어려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을 막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처가 식구들이 잠깐 모였는데 그 우리 첫째 처형이 80이 훨씬 넘어 90 가까이 되는데 죽으면 장례식에 오지 말고 미리 얼굴 한번 보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숙연해져 가지고 그럼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 며칠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건강하셔서 좀 안심이 됐는데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미역국이 말이에요. 소고기를 넣은 것도 아니에요. 미역하고 보니까 조개살 몇 개 들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보니까 가까운데 그런 염장미역이라는 걸 파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뭐 별로 비싸진 않아요.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한 10박스 사가지고 택배로 시켜서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이라도 끓여 먹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줌씩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받은 분도 있고 오늘 안 받은 분도 있지만 갈 때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면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사실 이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면서 별로 이렇게 외식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별로 익숙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식당은 여러분이 신방 갈 때 같이 가자 그래서 알게 된 식당들, 어떤 때 또 여기 맛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식사하자고 간 곳,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밥도 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재난지원금도 받았으니까 내가 한턱 쏘겠다 그래서 12월 지나기 전에 안 쏘면은 12월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다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서로 밥도 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천적인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성만찬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게 뭐 얼마나 인상적으로 기억남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향해 기념하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촉감, 그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때의 일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섬기는데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통용하며 사랑하며 섬겼어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우리 교회 안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훈련받아 그것이 삶의 체질이 되고 자연스럽게 돼요.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도 자꾸 섬기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딱 기억에 남도록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서 새겨지도록 하신 이 새 계명이 실제로 새겨지도록 하신 사건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기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더니 주님과 같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어디서 붙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 붙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네.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씻기고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세상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주인인 것을,
그리고 그가 본을 보이시고 그를 따라야 될 것을 계명을 새 계명을 완전히 몸에 습득되도록 경험시켜 준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세상의 희망이며 복이 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줘요. 말로 할 때보다 더 가마력이 커요. 지난 11월 26일인가 조선일보 신문에도 보고 또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떤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가다가 바람이 불고, 부산에 얼마나 바람도 세고 그렇습니까? 막 바람에 날리고 이러니까 중학생 10여 명이 우 달려들어서 그 날아간 폐지를 리어카에 다시 실어드리고, 어떤 아이들은 머리에 이고 따라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리어카를 끌고 어떤 애들은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자, 이게 이 중학생들의 선행을 칭찬하는 그런 뉴스,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 그림 잠깐 한번 보여주겠어요? 폐지 줍는 저 할머니를 저 중학생들이 저렇게 우 따라가면서 뒤에서는 막 머리에 이고 가고 손에 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인가. 여러분, 우리 어린 이 중학생 세대들이 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과일차가 엎드려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주워 담아주고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 그런 대조해 놓은 그런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기만 챙기는 거는 삭막하게 만들지만 섬기고 위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들어요. 가마력을 줘요. 일본 사람들이 이 혐한 한국 사람을 막 혐오하고 싫어하고 극우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1년 1월 26일 날 고 이수연 씨가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건지러 뛰어들어갔다가 그만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일본 열도가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미워했는데 저 청년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열차길에 뛰어들어 구하려 하다니. 그래서 그 앞에 뭐 이렇게 영정도 놓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하고 그 조의를 표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고 이수연 씨의 사진. 취객이 설로 떨어졌는데 저 26살 먹은 청년이 일본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서 몸을 던져 한 사람을 구하려 간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이와 같이 가마력이 큰 것이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도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며 섬기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강조점은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걸 알고 작은 것이라도, 한 번에 목숨까지 섬기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김치라도 한 그릇 나누고 자그만 거라도 섬기고 베풀고 이러면서 자신이 복이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자는 자신이 먼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섬기면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섬기면 섬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서도 찬양대를 섬기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 노래 재능도 더해 주시고 악보를 보는 눈도 더 뛰어나게 해 주시고 호흡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남궁원 집사님은 전문가예요. 성악도 전공하시고 학교에서 아이들 또 오랫동안 평생 교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어떻게 훈련해 시켜줘야 되는지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노래도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교사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사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달라져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칠지 알게 돼요.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본인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와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섬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을 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집에서 묵상하고 연구해도 못 깨달아졌던 내용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유를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네. 섬길수록 이게 섬길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해라, 섬겨라. 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여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신 이 말씀 이후에 같은 요한일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은 섬기는 자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기꺼이 돌보면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해요.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요한복음 13장과 요한일서 3장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네. 새 계명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킨 것, 곧 섬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 그것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와요.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잘 섬기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앞에 뜰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 말로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누리다가 말할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그 말씀이 그를 수술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 거짓말,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괴롭히는 말,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와 힘을 주는 말,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해요. 그럴수록 더 건강해져요. 저는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하다가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고 나면 그 말씀이 저 자신도 치료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걸 숱하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아파트 값이 올랐고 뭐 땅값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씀의 교제, 영적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살고 듣는 자도 살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면 물질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건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더 지혜가 풍성해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그러니까 섬기면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고 섬기는 자가 먼저 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다 이기주의로 가고 다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만 어린 중학생들이라도 그렇게 머리에 이고 지고 밀고 그러면서 할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섬김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주면 뭐 나는 받는 거 싫어, 주기만 할 거야. 너무 그러지 말고, 네. 또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받는 것도 사랑. 주는 것도 사랑이고. 서로 간에 뭐 자존심 부리고 그럴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서로 교통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주님과의 연합된 교제를 누립니다. 요한일서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을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주님께 연합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셔서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모아다가 불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삶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고 예수님의 공급을 계속 받아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 지금 앞에 요한일서가 계속 말하는 그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곧 우리의 것이고 주님이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승리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기고,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는 날, 그리고 그렇게 섬김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며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더 이상 많은 교훈을 줄 수도 없는데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놓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섬겼으니 나도 그렇게 섬기는 게 마땅하다. 내 섬김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섬기는 자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죄인된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줘 섬기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무궁한 자비인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렇게 섬겼으니 작은 부분에서부터 섬김의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근히 대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다가 이 훈련이 삶의 체질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담대하고 기도에도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기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원 세이기
병을 고쳐 주소서. 감사한금, 감사한금, 감사한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생일 감사한금, 유주민 생일 감사,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하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으로 식사 섬김 헌금으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구제 장학 헌금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11조 감사, 감사해야 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한금, 11조와 감사한금, 군복무를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소서. 11조로 11조 감사 선교 구제연금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한금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